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켜 안보하여 주시고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 집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돌아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것 감사하며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전하는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심령에 떨어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출타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 어느 때라도 늘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있어요. 활짝 웃으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럼 지나간 한 주가 어떠셨어요? 할렐루야. 날마다 좋은 우리 한 주 한 주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여러분 교회의 소원은 뭐겠어요? 부흥이에요. 부흥. 하나님 나라의 부흥, 교회의 부흥, 우리가 다 소원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는 것이 소원일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요즘에 절만 부흥한다고 그래요. 교회는 부흥 안 하고 절만 부흥한대. 참 희한한 일입니다. 왜 절만 부흥할까? 분석해 보니까는 교회에서 절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해줘서 그렇대요. 왜냐면 절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절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망하지 마라 하니까는 참 재밌죠, 여러분. 예? 우리가 말의 중요성, 이건 우리가 좋은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감사의 말로 우리의 생이 가장 즐거움으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로마서 5장부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가 이제 5장부터는 이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하며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도 보면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렇게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유명한 말은 데카르트가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예? 그 명제 속에 보면은 나는 생각해서 존재가 창조되었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나는 생각한다고 해서 존재하는 것이라 내가 생각하는 것을 보니 내가 생각하는 것을 보니까는 내가 여기 있는 거구나.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만났죠. 이 소경이 눈을 뜨는 게 소원 아니겠어요? 근데 이 소경에게 주님이 흙을 이기셔서 눈에 바르고 그 눈을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고 그 눈이 다시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수께서는 구원자커녕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부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은 출교 조치를 당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에 그 소경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그 눈을 누게 뜨게 했느냐? 그분이 선지자이더냐? 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왜냐면 잘못 말했다가는 자기도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들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 아들에게 질문하잖아요. 내가 정말 날 때부터 소병이었느냐 물음에 대답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낳았습니다. 아들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알아채었습니다. 나는 다른 건 모르지만은 예전에는 안 보였는데 지금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중요한 이해입니다. 이전에는 안 보였는데 지금은 보인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뜬 사람이 과거에는 이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이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옮겨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나면 이 화초가 보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뜨면,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들이 보여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믿음을 열어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그런 일들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주일날 안 오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구원받은 사람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내가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는 그러한 부활의 날을 기념하며 주일로 지켜나가는 이 날 안 와도 나는 마음이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받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일날 교회에 안 오면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벼락 한번 치면 어떻게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 혹시 내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목사님의 설교가 좀 빨리, 오늘은 제발 빨리 끝나기를 소원했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목사님은 똑같은 길이의 설교를 하시는구나. 내가 다음 주에 오나 봐라.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가 되면 또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불편하니까는 나오는 것입니다. 영혼이 불편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뭔가 안 나오면 불편하기 때문에. 교회 오면 쉼을 얻고 교회 오면 위로와 치료를 받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뜨면 볼 수 있게 되고 이미 그 전에 있던 것들이 내가 몰랐던 것들 뿐인데 구원을 받고 보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진 그런 사람들이 기쁨으로 달려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이미 예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죽게 했잖아요.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믿고 보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믿게 하신 이가 하나님,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이 세상의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귀한 선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우리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막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받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거둬주시는, 믿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늘 감사한 거예요. 구원의 선물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패밀리가 됐다고 하는 가족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 그래서 요구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 관계에는 우리가 다른 어떠한 차원보다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이 차원이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13장 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구별하여 말하기 먼저는 바뀌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과거에는 우리가 정말 죄악으로 인하여 멀어진 관계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갈 건가? 경건과 성결의 관계를 늘 이어가라는 거예요. 경건하고 좀 더 성결한 자세로 너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그러한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영적인 교제가 친밀해지면은 여러분 더 어떻게 기쁨으로 즐거운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한 두 번째로는 믿음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입니다. 서로가 사랑과 섬기는 삶을 통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 너희들이 주의 은혜로 구원을 이뤘다고 하면은 형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우리가 가족인데 우리가 형제 안에서 자매 안에서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자가 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부서 10분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목회자와의 관계. 목사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 속에 우리는 순종과 복종의 삶을 통해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늘가는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곧바로 바르게 똑바로 잘 가게 하는 그러한 지침에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사람들은 우리가 힘써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나가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그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 노력해야 돼요. 노력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 자녀가 된 것들, 하나님과 관계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화목되어진 이런 것들을 이루어나갈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의 삶이 구원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라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왜?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맺은 새로운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멀어졌던 그러한 관계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해서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이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하신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곧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 평강을 누리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늘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그 공의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그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제 의롭다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엄청난 감동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으로 이르기를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과거에 연약하고 경건치 못하고 약한 자였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 글을 쓰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은 감격하고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제 가운데 태어난 인생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분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이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사도 바울은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오늘 보면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 속에 방황하고 있을 때에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경건치 않은 자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산상봉을 가르치면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는 자, 그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불화를 일으키는 자입니까? 오늘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을 이루는 믿음의 거룩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지신같이 의로운 자의 삶도 예수의 능력으로 자신을 양보하고 용납하는 희생의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 화평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5절에도 중반대로 오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그 기름 부음이 우리 마음에 기름 부음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화평케 할 수 있고 과거에는 정죄하고 욕하고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자라고 하면 아직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양보하고 용납하는 희생 없이는 화평이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총회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총회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이 와서 왜 가만히 있느냐, 평화를 화평을 위해서 작년에도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사건 아니지만은 또 그에 비한 다른 사건들. 그래서 어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가시처럼 보였든지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기겠구나. 그래서 막 그냥 가차없이 공격을 부어댄 것들이. 그러나 거기에 대응해서 또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참는 자.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프로에 나와서 이제는 이게 공청부에서 쫓겨난 당회가 있는 3당회가 있는 교회는 쫓겨나고 3당회가 없는 교회는
새롭게 들어온 적진들은 가만히 앉아있고 그것이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거잖아요. 총회장이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총회대장하고 이제 설교했는데 자기도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지. 아니,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는데 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지 못하는 것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불의가 어떤 데는 법이 될 때가 있는 것 통해서 어떤 것 중에는 이명서 없이 노예가 그 회원을 받아서 문제가 되게 시끄러웠어요. 그래도 그냥 은혜로 넘어가자. 얼마나 시끄러워요. 은혜도 좋지만은 법이 앞서갈 때도 있는데 법보다 더 중요한 건 또 은혜라고 상충될 때도 있지만 근데 법이 무신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공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참아주고 양보할 때 여러분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어느 날 왜 나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 돼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허다한 허물을 덮는 자, 화평한 자가 되게. 여러분들은 화평하는 자입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입니까? 들춰내는 자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카톡 보낸 적 있잖아요. 우리는 비밀을 덮어주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어떤 주의나 나의 주장을 앞세워 불합케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담력을 얻었기에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오늘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5절에 1절에 보면은 누리자, 분명히 누리자. 이 누리자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 특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특권이 있어. 우리 애린이 보면은 막 이렇게 당회장실도 막 들어간다면 특권이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특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 집에 와가지고 여러분 냉장고를 열고 막 못 뒤집어 먹지 않습니다. 손님으로 가면 주인이 줘야 먹지. 그렇지? 그런 특권이 없어요. 그렇지? 그러나 그 집에 아들이면은 마음 놓고 아무리 혼이 나고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F를 받아가지고 와도 당당하게 박대가 되면은 이거는 나보고라고 사다 싸놓은 거야.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거. 특권이에요, 특권. 그것도 못하고 엄마가 안 준다고 늘 배 콜콜콜 해가지고 하면은 그 특권을 모르고 나는 이 집에 아들이 아닌가. 그런 거 똑같은 거. 여러분 특권을 누리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줬다고 하는 이 특권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바랍니다. 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명할 수 있고 믿으라고 권고하고 사단 마귀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을 따라가라고 명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능력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누구든지 언제든지 여러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이야기. 하나님과의 단절을 인한 비교의 크기라는 사람은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글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면서도 사도 바울이 흥분하며 감사하며 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 나가 화평을 누리며 예수께로 인도함을 주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면 도망가는 자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도망가지 말고 주신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원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사람이냐,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오늘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을 누리는 자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대시가 길 가고 성령을 읽고 있을 때에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에게 나아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글들 이사야서 읽고 있을 때 그것을 설명해 주로 나아가는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병고 또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인도함을 받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언제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나니 얼마나 고마워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까 감사의 언어가 복받쳐 오를 때마다 우리의 삶에 생기가 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구원을 얻은 자의 그 행복을 가지고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누린다고 하는 것은 엔조이한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있는 즐거움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어 성을 내버려 이렇게 놀러 가는 건데 그러지 말고, 야 여러분 놀러 가고 더 좋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평강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까?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 칭의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제는 죄의 문제가 끝나고 우리의 삶에 고통도 찾아오지 않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하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우리를 엄청나게 공격해요. 여러분의 친구, 내 친구였는데 여러분 내 친구를 다른 친구들 여러분 빼앗겼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별로 안 좋아요. 이제 가끔 그렇지. 우리 저들의 경험을 보면은 저랑 제가 어떤 이제 사람을 A라고 한 사람을 사귀다가 B라는 사람을 소개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나랑 붙잡 가까웠는데 오늘 내가 소개해드린 그 친구는 더 가깝게 막 질문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질투. 저보시면 언제는 나랑 가깝더니만요. 저 사람이랑 뭐 합쳐 살자. 여러분들은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나랑 친했는데 더 친해지면은 조금은 질투감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도 거룩하고 성스러워서 그렇지 않은 거. 저는 좀 그렇더라고. 저거 치사하게 봐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 그것이 우리 인생들의 약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은혜에 들어감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은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이 즐거운 마음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에 일어난 일도 일어나여 여러분의 즐거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지는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피를 절절 흘려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창에 찔리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그 영광,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다고 했어요. 지극히 그를 높이사. 그렇지? 모든 사람들이 그 발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자로 높여주는 영광의 날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힘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그날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가장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를 범했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길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주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래에 주어질 완성된 영광의 회복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역사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이 확실하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성경에서 구약에 누구예요?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다리오 왕이 그런 이라던 시대에 120여 명의 방백들을 세워서 정복을 통치하겠잖아요. 위에 총리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얼마나 정말 지혜롭고 일을 잘하는지, 업무 능력이 뛰어나서 왕의 추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국사에 대해서 이 다니엘을 고소할 방편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제굴에 던지기로 이렇게 조서를 만들자, 금령을 세워서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금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조서에 30일 동안 그 누구에게나 구하거나 절하거나 하지 못하게 했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는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그러한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에 담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이 현실에 찾아오는 고난을 조금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리오 앞에 여러분 선포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다니엘을 높이잖아요. 다니엘서 6장 26절 이하를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놔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라. 왜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는데 불구하고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입을 범했습니다. 두려운 것,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 그는 사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니까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더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하신 하나님,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구원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높이고 있는 것을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나타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조서의 왕의 어인이 지킨 줄을 알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보다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가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보일 때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 더 하나님의 확실한 내 미래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희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서의 어인이 지킨 거 내가 죽을지도 몰라, 사자의 밥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것이다. 비록 내가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나타낼 거야. 하나님이 나타낸다고 하는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를 건져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 구원을 누리는 삶은 바로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보면은 3절로 4절에 여러분 가만히 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칠 줄을 모릅니다. 치면은 배 아프고 얼마나 시기가 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인생이라고 목사님이라고 나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막 사람 보고 위로해도 목사님 괜찮아. 아는 분들은 와가지고 목사님 괜찮아. 다음에는 목사님. 제가 그래서 그쪽에서 인기가 많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 적이 없는데 뉴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해요. 너무 앞서가면, 너무 앞서가면 원래 적이 많은 분이에요. 적당히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멋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 드러나냐면 어려울 때, 야, 저 사람은 역시 멋있는 사람이야. 저를 어려움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여러분, 어려울 때 멋있게 드러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여러분이 환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평상시에 다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사회가 어려울 때 그 어려울 때 나타날 수 있는 사람, 어려움을 이겨내며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갖다 대라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직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에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여러분 마음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특징은 환난을 오히려 즐거워하며 소망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에서 보면은 추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게 환난을 통하여 추수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없으면 추수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환난을 통하여 추수하는 열매가 여러분 인생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추수꾼의 손에 의하여 추수한 열매와 알곡은 곡간에 소중히 보관되는 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부정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를 높여주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만나는 환난과 역경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 환난을 통하여 나타날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로마서 18장 또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아니겠어요? 생각하건대,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느끼건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의 신앙생활은 놀라울 정도로 피땀나는 훈련을 극복하고 더 강하게 연단받아 최후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에 만나는 고난과 여러분 환난은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타날 영광과는 게임도 안 되게 여러분 약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시련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금의 교회에서는 용광로에 24번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그 순금에서 또 누기 있다가 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믿는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특권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더욱더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예수의 권능으로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할 때 강하게 여러분들이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구원받는 자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예수님이 참으신 것을 생각하며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환경이 여러분들이 불만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승리와 영광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좋게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여러분의 주의를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난 중에 즐거워하라. 잘 돼서 안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인데로 털털 웃음을 털고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그런 고통을 당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높여주고 예수님이 높여주셨듯이 여러분들도 한난을 통하여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관계를 개선해 나아가면 그런 노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부족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상당히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즐거워하며 하던 일 계속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진작에 살고 멋진 승리를 확인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주신 구원의 삶을 주신 것 너무나 고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추수할 그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